신성한 본성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또 신성의 본성의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 그 본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제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아들의 격으로 오늘도 살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의 정비례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크게 오늘 성장해야 됩니다. 자, 생명. 생명.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다 생명이라고 그러죠. 식물도 생명이고 생물도 생명이고 다 이렇게 살아있는 건 다 생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개미 한 마리, 조그만 그런 미생물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고 그럼 그걸 절대로 살생하거나 그걸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좋은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으로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생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한마디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생명을 더 크게 주려고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 수명이지 이게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목숨의 수명을 사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거의 100% 사람에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한마디로 귀하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죄가 사람을 죽이는 거, 생명을 죽였다 해서 가장 큰 죄로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 창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온전하고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듯이 하나님이 온전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퍼펙트하게 온전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동일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영과 함께 이 생명은 한 세트인데 영도 이미 저분들이 가르쳐 드렸듯이 영은 심판을 받거나 정죄받거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능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 자체가 그 안에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 그 구성이 생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뭐라고 정확히 말해주면 이제 본문에 썼었는데 안 썼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자, 그리스도가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 순서도 딱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니 하나님의 하늘 나라에도 길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길, 생명이구나. 길, 진리, 생명. 이게 아니라 이 3종 세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목적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고 진리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서는 진짜 좋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좋은 아들로 여러분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길과 진리만 있어도 안 되고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알려드렸듯이 길은 예수의 몸이고 진리는 그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가 몸이 된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진리라고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진리라고. 그 진리 안에 들어오면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뭐를 만나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피와 영과 생명이 들어온다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된 다음부터 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여기서 1년, 2년, 3년이든 단 1시간이라도 이 관계를 맺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요.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생명 열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창생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생명의 열매가 아니었다고. 길과 진리 생명의 열매가 아니었다고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그분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죽어버리면 뭐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고 살려주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씨와 생명이 되주는 거지. 그래서 씨가 되어서 영이 되고 영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썩어서 육신으로 죽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몸이 되어서 나와서 그 몸 안에 몸은 우리에게 못 들으니까 승천했다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씨와 영이 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그런 생명의 영의 기능을 그 몸 안에 탑재해서 거처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영접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영접하여 다 데리고 들어왔더니 뭐가 돼서 우리가 진리에 들어간 거예요. 자, 진리까지 됐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의 피와 영과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생명이라는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받아 생명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인생 포기와 요단강에서 장례를 치르고 약속의 땅에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처를 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진리다. 진리 안에 들어왔으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성경 구절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는 거. 근데 이 열매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다 있잖아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다고요. 하나님도 열매를 맺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게 목표를 이루는 게 하나님이 정확하다고요. 바뀌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 창세 영원전부터 그 열매가 정확했고 성경을 기록한 이후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불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이 목적과 소원이 달라지죠. 나이 때부터. 어릴 땐 다 대통령 된다고 그러죠.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뭐 검사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역량이 안 된다는 걸 알면 뭐예요?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들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목표와 그 열매를 결정한 것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요. 이번에 디도스 1장 2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안 바뀌고 있다고요. 아멘?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소원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열매도 안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너무나 착각하는. 그러니까 열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 열매를, 이 단어를 어떻게 처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을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희 새내기 오기 전에 도대체 여러분들의 열매는 뭐였죠? 열매? 열매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다 받았잖아요. 예수 피로 구원 끝났잖아요. 에? 그런 상태에서 열매가 뭐가 되겠어요? 남자들은 사업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한번 짓는 거, 교회 건물. 교회를 짓는데 뭐 10억 든 제가 10억 하면 다 돼봐야지. 10억을 벌어서 내가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해야지. 뭐 지방에는 10억이면 짓잖아요. 서울 경기권은 땅도 못 사지겠지만. 그런 게 열매인가요? 내가 선교사를 해야지. 선교사라고 하는 그 열매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해보면 그게 열매인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열매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요. 그럼 열매를 다루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랑하자, 이렇게 봉사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런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열매를 말하고 그 열매대로 상급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열매는 그냥 구원이에요. 생명이고. 즉 생명, 구원이 열매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생명구원이라는 게 열매다라는 것과 이미 구원은 끝났고 그 다음에 구원 다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열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전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산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 상이 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지금 제가 선포하는 것과 같이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게 열매다 라고 하는 1번과 2번인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더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은 것 같아요? 1번이 좋지. 완전하잖아. 구원은 다 이루어지는 거. 믿기만 하고 마음으로 시인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은 끝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 해도 구원은 다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멘?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은 따는 거야. 에? 다른 우리 지체들이 어디 여러분이 우리 새남교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다른 집사들 다 안 해, 난 안 해. 뭐 안 해도 내가 구원은 뭐 상관없는데.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는 분으로 뭐예요? 아이, 김 집사가 오늘 피곤한가 보네. 아는 뭐 내가 다 상이 더 크지 뭐.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아름다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의 열매를 맺겠다 그런 거예요. 천국 가서 도대체 어떤 상을 받지? 그런 걸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그럼 천국 가서 어떤 상을 받으실래요? 어떤 상의 열매를 맺고 받으실래요? 잘 모르겠어요. 더 큰 자동차를 타실래요? 대부분 더 좋은 집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벌써 천국이 아니라고 봐요. 더 크고 좋은 집을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어떻게 내가 한 말보다 사람들의 지어낸 말을 그렇게 어쩜 잘 믿냐. 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하나 사람들이 한 말,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잘 믿냐. 탄식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2장 11절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우리가 구원 이것이 매우 어려운 거라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이루라는 것은 이루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니들 안에 이 구원의 손을 두시고 생명권의 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이다. 니들이 구원을 어떤 교리를 믿고 어떤 사실 팩트를 믿고 네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너희들 안에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다. 구원을, 생명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생명구원을 주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소원된 생명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너희들 안에서 함께 거하시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뺀질거리며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니? 안 되지. 그래서 너희들도 두려워 떨며 이 구원을 조심스럽게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순종하며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죽어야 함께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그 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가 된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승천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살아나신 분에게만 가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버려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한 생명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좋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들,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보다는 더 좋은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되어가는 게 보다 열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입니다. 그 밑에 이런 읽어보세요. 할례의 시작. 할례의 증표를 가진 선자들만이 성령의 인도로 살아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생명 구원의 열매가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생명 구원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다 얻었죠. 생명 얻었지만 열매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의 몸을 우리가 정말 이제 천국 영원한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몸에 한 몸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여러분 그 밖에서 어떤 하청을 받아도 어떤 하나님의 하청 일을 해도 천번 만번 어마어마하게 하청받아 열심히 충성을 일을 했어도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열매가 안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로 비유된 그리스도의 이 몸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 나무가 돼야 돼요. 한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어렵게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예, 쉽게 말하면 몸의 구원입니다. 아멘. 몸의 구원을 우리는 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거, 몸의 구원. 그러니까 이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몸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를 보니까 양자 되는 것 앞에 그랬죠? 양자는 뭐예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입양하는 게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들이세요.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아들로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하고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꼬로 뭐다?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응? 자,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것이 뭐다? 이꼬로 몸의 구원을 받는 거다. 즉 부활의 몸을 얻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꼬로 반드시 뭐야? 부활의 몸,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부활의 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또 뭐 한마디가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죠?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뭐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를 어떻게 했다? 받았다. 첫 열매를 받은 분들만이 이제 뭐가 된다? 양자,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된 이들만이 뭐다? 몸의 구원, 부활의 몸을 생명 열매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는 뭐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된 게 이게 열매잖아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봐요. 고전 15장 20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게 뭐라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도 그게 첫 번째 열매예요. 하나님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제 수억 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셔서 당신이 원하는 소망스러운 그 열매를 당신도 이제 얻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으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한마디로 생명으로 아들로 낳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몸을 가진 당신의 몸을 이제 드디어 갖게 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몸이 드디어 완성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공학적인 설계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설계도의 정말 핵심 설계도의 한 측면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이 인간의 형상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거지. 아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인간들을 통하여. 그리고 인간들은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이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이제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겠다. 23절. 자, 순서를 보세요. 누구부터 되는가 보세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열매예요.
자, 처음에 열매를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분은 그리스도가 입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들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분들이다. 언제? 주님 재림할 때. 14만 4천 명이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게 뭐다? 열매. 피조물들 가운데 열매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열매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열매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분들만이 이 열매가 된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분들,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런 분들만이 뭐야?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분들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지도 않고 이걸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뭐 부활할 건데 그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믿어야 되지. 그리고 그 몸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도 안 되는 거야. 이 형상, 이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속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교회,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장로든지 이런 말씀을 딱 봤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속해 있나?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 봐야죠. 자기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지. 우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광약교회가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 확실해. 그러면 아멘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 육신이 마치는 그날까지 거기서 생명체로 거기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죽으신, 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부활하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믿어. 그렇게 믿어. 그냥 믿어버리면 그건 큰일 난다 이거예요. 큰일 난다 이거예요. 자, 또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고전 15장 20절을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창조자로서의 첫 열매였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뭐다? 바로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도 열매가 되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낳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응? 첫 번째는 우리가 광야에서 요단을 거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다? 자, 생명 열매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 다음에 생명의 열매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된다. 이걸 우리는 일명 거듭남,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새남이에요, 새로남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출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만이 뭐다? 그 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낳음을 입는 거예요. 출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와요? 여기에는 예수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 공급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왜 생명의 열매인 것은 생명의 말씀, 양식의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뭐요? 된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거지. 계속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되는 것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나는 열매다. 나는 이제 완성됐다.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1번, 2번 단계를 거쳐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믿고 그것을 지식으로 잡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충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지. 이건 누구 옆 사람 우리의 문제가 일단 아니야. 이건 나의 일이야. 나의 일. 여러분들의 본인들의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을 지금 잘 장만을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리로만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서 이거를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배가 기본적인 우리 한 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는 한 몸으로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배를 함께 들어야 한 몸이지. 지금 하나님이 한 몸 내 지체들에게 뭘 공급하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시간도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이 여기에 한마디로 기본이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에게 그 공급되는 것이 막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팍 엑기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엑기스 안에는 한마디로 수많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거기 덩어리가 들어온 거야. 그것이 여러분 딱 들어가면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말린 어떤 그 뭐 국한이 뭐니 이렇게 차가 있잖아요. 근데 됐어요. 그 차를 물에 두면 쫙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면 이 말씀이 24시간 이 말씀의 효력이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함께 아버지께 받고 아멘하고 먹고 마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놔야 나머지 시간 내내 19시간 22시간 내내 계속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뭐가 된다?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한 몸 맞습니까? 그리스도 한 몸이 내가 맞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 한 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서 그걸 못 하면서 내가 한 몸이 그렇게 여러분 한 몸이지만 굉장히 불량한 한 몸인 거예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계시록 14장.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분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최고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 이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순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의 모든 말씀을 때문에 정말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불사하고 믿음을 고수하는 분들, 복음을 지키는 분들, 진리를 외치는 분들, 이 생명 말씀을 외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 처음 익은, 자 보세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죠. 이게 사람들 중에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속량을 받은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 했다? 속하여 있다. 즉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전 15장 23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 아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분들이다.
영원히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시는, 정말 더 나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잖아요. 저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원합니다. 예, 저는 왜 이런 목회를 해놓고 왜 뭐 겨우 구원받는 거 원하겠어요? 이렇게 제대로 목회하려고 몸부림치고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더라도 이 목회 누가 인정하지 않고 비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목회를 하려고 애쓰는데 내 목적 괜히 하게 고집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고집 세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양보를 못해. 왜? 이건 내 구원이 달려있어. 내 영원한 생명권이 달려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여러분도 다 죽여버릴 수 있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도 속량받고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만이 뭐다? 바로 이렇게 부활을 한다. 그것도 첫째 부활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온 속량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매매하다, 사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뭐예요? 예수 피로 우리를 사버렸죠? 가져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가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넣어주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게 하시니까 그 결과는 뭐다?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형님이 되신데, 큰 형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그의 마치 동생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게 뭐라고요? 열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 아들의 형상, 부활 형상을 똑같이 입는 그날이 열매야. 지금 우리가 안 입었잖아 아직. 그러니까 열매가 되지는 않은 거야. 다 열매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지 지금. 아멘. 이게 바로 몸의 구원입니다. 이 몸의 구원을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제 이건 의역이고 직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 신장, 키만큼 우리가 자라나게 이르야 한다. 이렇게 원전은 돼 있는데 좀 이게 종교적 원어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하고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이 하루, 오늘 며칠이죠? 12일인가요? 2월 12일이라는 이 하루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분량이 있어. 우리에게 그걸 주는 아버지의 기쁨, 우리는 그걸 받는 기쁨으로 그 생명의 형상을,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의 생각과 중심 마음은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직장에 매몰되면 안 돼요. 직장이 여러분의 전제가 아니라고요. 가기 전에 직장 생각, 가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갔다 와서 어제 말한 것처럼 피곤하니까 난 쉬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우린 직장도 여러분 이 생명의 성장과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받은 생명, 받은 믿음을 여러분 거기 가서 표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 저 인간들 내가 그냥 참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고, 여러분 그렇게 아니 누구를 만나야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이런 것을 여러분 믿음을 보여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직장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 힘들어도, 아멘입니까? 돈 벌려고만 하지 말고 사람 만나려고 가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목회자들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내가 목회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완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처럼 양육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여러분들을 향한 그 목표치가 크다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 다 칭찬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나 여러분이나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 안 한다고. 나와 여러분이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열매의 그 부피나 크기가
매우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칭찬받고 위로받고 그냥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계속 우리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향해서 정말 바울처럼 날마다 달려가는, 정말 고난을 받아도 달려가고 누가 때려도 달려가야 되고, 누가 바울 목사님 보고 대단하시다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을 아무리 높여도 거기에 기울이시지 않고, 핍박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기울이시지 않고, 그 표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목사님처럼 우리도 어떤 것도 관여 기울이지 말고 오직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몸의 구원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목적이 되는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아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완전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도 열매인데 그 열매 자체고, 이제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게, 이게 진정한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